우리가 이제 3단계 첫 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유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단순히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고, 또 그곳에 갔더니 뭐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부귀영화가 거기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천국 소망이라는 것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을 배울 정말 그때 그 기쁨, 그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이름의 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십자가로 부셔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바알세불 논쟁에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수시고 우리에게 들어와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죠?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예수님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고 그걸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럼 이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뭘까? 그걸 우리는 어떻게 지금 그 권세를 보고 있고 또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해 봐야겠죠. 그럼 먼저는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뭐냐? 사탄을 제어하고 사탄을 부셔버리는 건데, 그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단순히 축기 사역, 그래갖고 막 우리가 오늘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막 개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막 물론 뭐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금 복음서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 하고 다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 지금 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었나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초반에 했던 게 뭐냐면 바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그 순서가 잘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약속대로 동정녀가 태어나시고 이런 것들을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서 애굽에 잠깐 가셨다가 4장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 그러니까 약속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건데, 다윗 왕처럼 왕궁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은 1차적으로 어디에 임하는 건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5장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팔복이 나오는 거예요. 팔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의 마음, 심령이 가난하게 통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의 마음이 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착한 행실이 뭘까? 그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 마음서부터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래서 8장부터 이제 축기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 그게 이제 8장에 가면은 3가지 병을 낫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문둥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그 백부장 하인의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요. 이 병을 낫게 한 다음에 뭐라고 하면 이사야서를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지금 병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러 오셨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예언에서의 질병 치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 그게 진짜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를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터졌고 상했다. 즉 무슨 얘기죠? 너희들은 다 질병에 걸린 것처럼. 누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영적 질병,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다, 이런 거예요. 그죠?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또 그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채찍에 맞고 죽임당하시는, 고난당하시는, 그걸로 인하여 그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질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실제적인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지금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질병을 치유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9장에 가서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왜 친구가 이렇게 매다와갖고 지붕으로 내려오는 거, 그 장면을 하시면서 이제 보통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통 때는 바로 그냥 치유부터 하시는데, 그때는 8장이 지나 9장에 가서는 그 치유하시기 전에 갑자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밖에 죄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그랬더니 나는 죄 살 권세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는 질병을 치유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질병 치유와 뭐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와,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죄의 질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질병으로 우리는 부정하고 부패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얽매여 사는 자들이다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또 귀신 들린 여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보여지면서 그 나중에 이제 그 귀신 들린 자의 종합판이 한 명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말하지 못하는 귀신이죠.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걸 쫓아내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내어 쫓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린 모두 심각한 죄의 질병에 걸려 있고 또 우리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어.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부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비천한 자고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스스로 뭔가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해요. 영적 파산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길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나의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심령의 가난한 상태가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우리 마음 안에 말이죠. 자,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70문도를 파송하시면서 또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금 그 70문도들이 그것을 행하고 돌아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맞아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다가 사탄 내어 쫓으니까 정말 그렇게 쫓아지고 귀신 또 병든 자가 낫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맞다. 너희들이 사역할 때 나도 하늘에서 누가? 사탄이 떨어진 걸 봤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에게도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럼 전체적인 맥을 볼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도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그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그건 나에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들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들이 하는 최고의 목표는 뭐죠?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서 4장. 자,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들리지 않고 복음이 역동적으로 그 안에 역사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가려진 거죠? 자,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탄, 그 세상 신은 사탄을 말하잖아요. 그 사탄이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다? 혼미하, 다른 말로 꽉 부여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고했지만 이 모습을 이게 얼마나 심각하며 가공할 만한 그 권세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거라사 그 귀신 내어 쫓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몇 번 상고했었잖아요. 그죠? 그 거라사 집안 한 복음서에는 2명, 한 명은 또 한 복음서에는 1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한 영혼을 부여잡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 사탄의 이름이 뭐래요? 군대더라. 레기온. 그러니까 여단, 군단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거기고는 돼지떼로 갔다는 건 뭐냐면 부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2,000마리가. 그러니까 적어도 2,000마리가 넘는 사단의 권세가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아무리 전해도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그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부술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주님만 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나의 무엇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뭘 전파하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 오직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의 권세가 강하게 얽매여 있어. 꼭 흑암과 그 공허 가운데 가득 매여 흑암 가운데 있는, 이걸 흑암의 권세의 던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그러면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뭐 잘났고, 뭐 했고,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던 이렇게 큰 사람이 돼서 뭐 이런 거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러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죠. 이건 창조 사역이죠. 창조. 그죠? 창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우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을까 말까 걱정할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있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이죠.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창조적 능력이 있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를 정갈과 뱀의 권세를 밟을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축기 사역하러 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단이 하려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 복음을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우리는 바로 그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건 어떤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고넬료가 구원 얻을 말씀이 없어 구원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는 아무리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환상도 받고 아무리 뭐 어떤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천사가 지금 고넬료가 왔습니다. 근데 천사도 죄와 사단의 권세를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없죠.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걸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뭐라고 써 있나요? 내가 말을 시작하니까 누가 임하시더라?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 믿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여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그러니까 보여달라 또 이해시켜라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그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요 지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돌아오는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한다고 하여 다 구원받나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 가보면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안 믿어서 이방인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그럼 버렸나? 아니죠.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이 열심히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있었죠. 다 각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소명이 있고. 근데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누구는 믿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이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이 믿음이 주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이 주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그게 이제 16장에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유대 여자들이 있었는데 다 안 믿었어요. 한 사람만 믿었죠. 루디아 이야기입니다. 16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걸 다른 말로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리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마음을 점령하게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지 믿음이 가져지냐 안 가져지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예정된 자다라고 믿고 전하는 거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즉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왕권이 회복되죠?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제가 복음을 믿기 전과 그 복음이 저를 점령한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사람을 의존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진 게 가장 큰 저에게는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를 믿었을 때 가장 이것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담대함인데 제가 그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30분이면 한 바퀴 다 돌 수 있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물론 이제 저는 시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읍내 중심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시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서울을 이제 21살 때 서울을 갔는데 그냥 촌놈이 서울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막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가서도 항상 그때는 이제 딱 수첩을 펴놓고 맨날 전화하는 거예요. 이 인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과 인연이 끊어지지 않게 항상 이렇게 수첩을 펴놓고 맨날 전화하고 연연하고 막 그랬었는데 복음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없앤 게 그 수첩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덕을 본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싸움이 벌어졌는데 거기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도 지나가고 바울도 지나가고 베드로도 지나가고 막 그랬었나 봐요. 위대한 지도자들이 거기를 다 지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난 아볼로에게 배웠어.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어. 그래? 난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막 이렇게 아볼로파요. 뭐 나는 게바파요. 나는 뭐 예수파요. 막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며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냐 이거예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 그들도 너희 것이고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이야. 아, 이게 뭔 말일까요? 그죠? 그거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이쪽 서산으로 오기 전에 원래는 저는 이제 미국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약간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고 막 뒤늦게 이제 막 신학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제 뒤늦게 막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막 공부를 더 하고 싶고 또 뭔가 하여튼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 그때 이제 그 미국에 있던 형제한테 거기 우선 먼저 6개월 정도 그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어떤 훈련하는 단체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그 대학원을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거기 막 어플라이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못 갈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생기고 그래서 못 가게 돼서 서산을 오게 됐어요. 근데 서산에 오니까 서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인생을 원래는 나는 내 인생은 서울에 있다가 나는 미국에 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서산에 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연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에게 허락해 준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 뿐이지 도구일 뿐이지 그게 왜 너희의 자랑이 되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또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것도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왜 그거에 연연하여 그걸 자랑하냐 이거예요. 그죠? 아볼로는 누구냐? 베드로는 누구냐? 바울은 누구냐? 다 너의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을 주시고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너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든 아볼로든 다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 왜 그 도구에 집착하며 그걸 연연하며 그걸 자랑하며 사냐.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그게 사람이든 무엇이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한 모든 만물이 이 세계 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가 또 세계 정세는 왜 이런가 너희를 위해서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적인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높고 높은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이곳에 그 사람과 함께 만나 살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지금 세팅해 놓은 너의 것이야. 그죠?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리 치고 저리 치이죠. 바벨론에 끌려가죠. 아수르에 패망하죠. 그 북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짓밟히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들은 막대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두드려 맞고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나머지 지금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는 바벨론, 아수르 다 뭐라는 거야? 엑스트라라는 거야. 엑스트라. 아니 엑스트라도 아니고 너희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막대기일 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죠?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세계 정세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도구들이다. 이게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사고체계예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바로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 지금 환경이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만드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신 선물들이다. 모든 만물이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이거는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마음이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왕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집중하시고 또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의 능력이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부에 처해도 빈에 처해도, 내가 부자여도 가난하여도 나는 자족할 수 있노라. 내가 부유해도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부유해도 그걸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가난에 처해도 비참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에 처해도 낙마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나를 겸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자족이에요.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걸 뺏어가면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뺏어가면 무너지고 아우성을 쳐야 되는데, 뺏어가면 그래도 기뻐하고, 주면 교만해야 되는 줘도 겸손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족의 이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서울대 가고 싶은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내가 소원이 있는데, 내가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허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족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대로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인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죠? 우리는 그런 왕으로서,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제자들, 너희들에게 12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이긴 자에게는 보호자에 앉게 하겠다. 우리는 분명 주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보호자에 앉아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노릇하기 전에 이 땅에서 그 왕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죠.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참된 왕, 하나님의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에게 유지되는 왕권이라는 사실. 그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 선악과 앞에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주권을 인정하는 왕, 이걸 청지기적 왕이죠. 그 왕권이 우리는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두 가지로 고백하죠.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그리고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지금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답게 만드시는 도구로 허락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도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가 영생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세 중에 하나는 기도응답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제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착하시고 잘나시고 이쁘시고 뭐해도 진천에 가서 저희 아버지한테 자전거 가게 가갖고 저기 권사님 자전거 좀 한 대 주십시오 그러면 왜? 그러겠죠. 근데 아무리 못났어도 제가 가서 아빠 자전거 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주시겠죠. 아들이니까. 이건 아들만 누리는 권세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죠?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5장인데 잘못 썼네. 15장 자, 1절부터 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 가지라는 것은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되는 거죠. 3절,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죄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건 뭐죠?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꼭 뭐와 같냐면요, 이거밖에 비유를 들 게 없네요. 이만한 그 바닷가가 있어. 바다에다 물컵을 꼬르르 해서 잠궈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물컵은 바다 안에 있지만 또 물컵 안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린 또 어디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틈도 없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연합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우리 요 구절만 똑 떼가지고 이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지금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즉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통치하고 있다면이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들 삼위일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죠. 그죠? 각 위격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야. 이게 이해가 가요? 이성으로는 이해갈 수 없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왜 이해가 안 갈까요? 우린 평생 이해 안 갈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일체잖아, 일체. 근데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를 관계하면은 막 갑자기 몸이 하나가 되면서 머리가 딱 두 개가 딱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정말로 마음이 하나고 뜻이 하나고 생각하는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야. 근데 우리 부부가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하나가 돼야 될 그 부부, 아니 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진짜 하나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이라는 걸 모른다고요. 그러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셨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사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말씀이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 성경에 지배를 당해. 그렇게 반론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잘 생각해봐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일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성부 하나님의 생각이요, 성부 하나님의 생각이 성자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어긋난 얘기를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배를 당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으신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뭐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검을 들으라는 겁니다. 검, 성령의 검. 그게 뭐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건 뭘까요? 뭘 원하게 될까요? 그 말씀이 통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원하겠죠. 다른 말로 이 비유에 빈다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간구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 하준이가 만약에 아빠 나 카드 좀 줘. 내가 이제 아빠한테 돈 타는 거 좀 귀찮으니까 아빠 카드 줘. 내가 마음껏 사게. 그럼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맨 터닝맥 카드 막 카드나 사겠지. 그 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하여 부모 마음을 알고 또 장성하고, 그래서 얘가 뭘 하고 싶은데 딱 보면 막 흐뭇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껏 주겠죠. 크레딧 카드를 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뭘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고 그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야고보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해서고 구하여도 받지 않는 건 뭐래요? 너희의 욕심 때문에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됐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런 말 아주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이지 않은 말 중에 대표적인 건데, 하늘 보호자로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우리가 열심을 부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보호자가 움직인다. 하나님 보호자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 주세요 하고 보호자를 막 흔들리다 보니까 내가 흔들려. 그래서 보호자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려서 마침내 기도를 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그쵸. 그러면은 나는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막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 갖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렇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뭐 사줘 뭐 사자는 것처럼 기도할 때 그렇게 나가야죠. 그게 우리의 특권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어린 자녀가 우리에게 와서 만약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가 사탕, 아빠 마음에서 사탕 먹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지. 그렇다고 해서 어린 자녀가 아빠는 내가 사탕 사주면 안 사주겠지? 뭐 안 사주겠지? 그리고 아예 나한테 뭘 구하지도 못해. 그리고 날 어려워해. 날 두려워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 아이는 땡깡도 부려야죠. 그죠? 그렇다고 이 아이가 막 땡깡 부려서 내가 준다고 하여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건 아닐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하면 부모님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 중에 우리 그렇게 변해 가는 거죠. 또 기도의 응답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죠. 또 기도 응답에는 3가지 응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즉시 주시는 거. 그죠? 우리가 뭘 구하든 즉시 주시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뭐 주세요. 그럼 바로 딱 떨어지는 게 좋은데 대부분 이렇게 즉시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딜레이 시킵니다. 기다려 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구해도 묵묵부답.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지금 아빠 나 칼 좀 사줘. 그걸 사줄 수가 없죠.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만약에 주방장이 된다고 해서 칼 좀 사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일 좋은 거 사주죠. 때가 안 돼서 안 사줄 수도 있어요. 그죠? 아직 그거를 감당할 때가 안 돼서. 세 번째, 캔슬. 아예 안 사줘. 이것도 기능응답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는 딱 3번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전심으로 정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야? 네 받은 은혜가 족하다 이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널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장치다,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일 수 있죠. 그럼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도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의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존, 그죠? 의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하율이를 어디 뭐 정글이나 이런 데다 놓고 왔다고 해보세요. 우리 하율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부모만 의존해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죠? 그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거. 이게 바로 어린아이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밑에 이렇게 써 있죠.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뭘 비유하는 거예요? 낮아짐, 의존, 심령이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 소자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를 말하는 성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죠? 성도를 지금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는 거 누굴 영접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런 얘기잖아요.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한대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철저히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을 철저하게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동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많아요. 구원받으면 이제 좋은 일만 생겨야 되고 항상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항상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항상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어요.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뭐와 연결해서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영접하는 건 예수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복음을 경홀히 여기고 있다는 얘기고 주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이, 그 손이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 복음을 대항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면 차라리 잘라버려 천국 가. 그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아는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지금 실족하게는 없을 수는 없으나 내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 이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지금 사역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항상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움느니라. 그죠? 우리가 다른 구절과 좀 연결해 본다면 베델에서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닥다리가 요한복음엔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가 바로 그 사닥다리라는 거 아닙니까?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우리 성전, 누가 성전이에요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누구라요? 우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그 사닥다리이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와 연합되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다. 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실족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중인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그 아픔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물 다 기억한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눈물을 병에 담아주소서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6인이 떼어지면서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언제까지 하나님 저 의인들을 저렇게 핍박당하게 내버려 둘 거예요? 저 악인들은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좀 쉬어라. 흰 옷을 입고 좀 쉬고 있어라. 너의 형제들이 피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형제 우리잖아요.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흘려야 될 피들이 있는 거죠. 다른 말하면 고난의 길이 있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될 길이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나요? 8장에 가서 7 나팔이 부러지는데 이게 심판이거든요. 악인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시작에 있어서 뭐죠? 천사들이 기도에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담은 그 그릇은 나중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돼요. 나중에 가면 또 7 대접의 그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신원의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때가 되면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사랑이 안 되지.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떤 힘이냐면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지금 스데반에 돌을 던졌다고요. 돌을 딱 맞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 오, 사랑스럽다. 이럴까요? 아니죠. 너무 아프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했어요. 뭐라고 기도하죠, 스데반이? 아버지들, 저들의 죄가 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스데반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이 약속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나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나에게 지금 돌을 던지고 나를 지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지금 무슨 일인지 쟤는 몰라요. 지금 나는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건데 저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멸들 목이 달려
바다에 빠치는 게 난데 나중에 그 일이 정말 일어나죠. 계시록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무너져 바벨론이 나중에 그 돌에 매여서 막 바다에 빠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요, 지금 고통도 너무 아프지만 그 고통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들에 대한 긍휼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자를, 원수를 양아들로 세울 때 그가 막 사랑스러웠겠어요? 근데 그가 불쌍했던 겁니다. 내 아들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상급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는데 그럼 쟤는 어떻게 되는가?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 때 두 아들 장례식 때 9가지 감사를 썼잖아요. 내 아들이 미국을 가고 싶어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의 순교자를 내는 것도 집안의 가문의 영광인데 2명의 아들을,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아들들을 순교자로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에는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약속이 그를 뒤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내 아들들이 천국에 있고 그 영광 중에 있고 하나님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계심을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쟤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쟤는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죠. 사랑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능가하는 긍휼이 거기 있었던 거죠. 저는 이거는 감히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힘인데 복음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긍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힘이, 자족의 힘이, 또 평강의 힘이 이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기독교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성공과 세상이 추구하는 건강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 물질적인 만족, 물론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목적이 그거라면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비웃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나 쟤네가 원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그거 얻으려고 하는데 쟤네들은 지들이 못하니까 하나님 힘 빌어갖고 그거 가자는 거 아니야. 우스워지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가 갖고 싶은 거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내가 환경이 다 빼앗길지라도 너희가 따라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그 은혜가 여기 있어. 이걸 증명하는 게 십자가의 길이죠.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안 되죠. 안 돼. 그러나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것이 그 방향을, 내가 실패한다고 하여 그 방향을 삭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몸을 복종시키라. 그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